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 봉독은 이 복음 찬송가 제일 앞에 있는 성민의 길입니다. 이것이 성경은 아니어도 우리 총회의 신앙의 노선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것을 설교 주제로 정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성민의 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준행한다.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여 온전한 신앙을 이룬다. 타상에서 자상을 발견하여 주와 관계를 맺는다. 창조주와 피조자의 차도를 알고 창조주 하나님께 절대 순복한다. 시련과 연단 속에서 믿음의 기도로 승리한다. 말씀으로 재창조되어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룬다. 주의 영광과 타상을 위해 산다. 이 애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아멘. 성도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이 성민의 길 이것을 가지고 설교를 구역 예배든지 어떤 것이든지 처음입니다. 그렇게 한 것은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 이번 저희 총회의 수련의 말씀이 십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 그다음에 성민의 길 이 네 가지가 중심이었고 하나는 성도님과 그 말씀을 나누었지만 요한계시록 2장에 우리가 죽도록 충성해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영적 생명의 면류관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하는 5개의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2주간에 걸쳐서 10계명 그 다음에 주기도문을 했고 오늘은 이 성민의 길과 함께 사도신경 저희들이 예배 때마다 항상 암송하고 낭독하는 그 말씀이죠. 이 2가지 사도신경과 성민의 길 2가지를 기본으로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민의 길 이것을 이제 저도 우리 총회 막 들어왔을 때 이게 뭐지? 근데 이 신앙에 체험은 못하고 좋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학에 대한 관점 그리고 우리 총회에서 말씀을 목사님들로부터 양육받고 저도 시인과 회개하면서 신앙생활을 수십 년간 한 그런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 성민의 길의 이 말은 일단은 이 성민의 길은 우리 총회만 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인이 다 기본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신앙 고백이죠. 그런데 이 성민의 길 이것은 보면 같습니다. 제가 성도님들과 말씀을 하면서 성경에서 딱 한 곳만 고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산상순에서 팔복을 말씀하셨죠. 그 팔복을 이루는 과정과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민의 길은 팔복을 이루는 과정. 그러면 사도들의 신앙은 거기서 이제 바울서신이 먼저 나오죠. 바울서신의 로마서에서 3장의 믿음의 의를 예수님 믿음으로 허락해 주시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너무 간단한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기를 바랍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개인이 예수님을 나는 주님으로 믿고 앞으로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한다라고 하는 거 엄청 어려운 일, 이 세상에 제일 어려운 일이 그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보통 예수님 믿지 않은 영혼들은 사탄이가 따라다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 백성 삼아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강한 능력으로, 우리 인간의 능력이 아니죠. 그걸 딱 부수어서 하나님 일단 딱 돌이키며 나는 예수를 믿기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입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하시면 너 의롭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출발이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칭의입니다. 칭의. 대단히 복된 신앙 고백이죠. 이것이 없으면 이 성민의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우리 영혼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과 연단, 말씀으로 변화되는 그런 과정이 아직 없어요. 그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너 그래 의로워, 너 잘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칭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성민의 길은 그 다음 과정으로 칭의를 받았으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깨끗하고 변화되는가, 그 과정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압축해 놓은 그런 노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민의 길은 이제 제가 볼 때는 다시 다른 말로 말한다라면 성화의 과정. 이 성민은 거룩한 백성이 가는 길이죠. 거룩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나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주일날 예배자의 자리에 있겠습니다. 선언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하겠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 너 법적으로 이제 내 아들이야.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엄청난 복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영혼이 깨끗하고 거룩하게 변화된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하는 일은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으니까 그 영혼이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날마다 깨끗하고 거룩하고 날마다 깨끗하고 거룩하고 이렇게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교회에서 하는 일이죠. 그렇게 그 다음 우리가 깨끗하고 변화되는 그 과정을 성화라고 하는데, 이 성민 같은 말입니다.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는 엄청난 명령을 하시죠.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제가 20대 때 그 말씀을 읽고 참 하나님 너무하시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 따라서 이 성경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이거 너무나 커다란 숙제입니다. 내 마음속으로 그랬다고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양육하심으로 수십 년 생활하다 보니까 내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 거룩하게 바꿔지는 거예요. 누가 일하심으로요?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그 노선을 이제 우리 교단에 앞서가신 선배 목사님들이 경험해 보니까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그렇게 변호가 되더라 해서 경험적으로 성경에 기반해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이 성민의 길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목사님들 말씀을 영접하면서 20대부터요, 우리 총회 생활하면서 이렇게 안 살아져요. 그런데 수십 년 산 삶을 돌이켜 보니까, 나도 지나놓고 보니까 이렇게 잘 못 살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런 길을 걸어왔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도록 교회 생활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인도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에요. 그것이 팔복입니다. 그리고 그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시에 어려움을 주세요. 그게 로마서 5장이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는데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 것은 소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부으셔요. 대단한 복이죠. 그래서 성령을 우리 속에 부어주시는 그 역사가 로마서 5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과 동행하면서 하나님도 우리를 보살피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또 부으셔서 로마서 6장 7장으로 걸어가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은 우리의 죄를 씻어내고 부수어요. 그리고 로마서 7장은 우리의 바리새인 요소를 부숴서 로마서 8장으로 지나면서 우리가 점차적으로 성령의 세계로 점차 들어가는 이런 과정으로 인도하는 것이 로마서 5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이거든요. 그 과정이 성민의 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똑같아요. 베드로 사도는 8개의 단어 표현으로 설명했죠.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믿음이 있으면 덕이 생겨요. 그러니까 덕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유교에서 말하는 사람의 도리를 행하는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예의 바르고 이웃에게 친절하게 변화되는 사람으로서 모습을 갖춥니다. 믿음의 덕. 베드로가 살아보니까 그렇게 변화되는 걸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성경 말씀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 그래서 지식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떤 분이야? 성경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 하나님의 지식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구나.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접하고 나면 우리에게 갈등이 생겨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나는 그렇지 못해요. 죄예요, 죄. 그러니까 거기서 충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지 못한 사람들은 거기 도망가요. 자기 죄가 드러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거기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내 죄를 그리스도 피로 씻고 내가 무너뜨려야지. 이런 결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절제예요. 절제 인내. 그러면서 절제하고, 절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내가 저 사람에게 한마디 해버리고 싶어요. 근데 참는 거죠. 이게 절제죠. 옛날에는 화가 나면 확 품어내버려요. 10번 그랬다라면 이제 예수 믿고 나서는 10번 안 하고 자기가 뭐다 한두 번 한다. 그것 아직 죄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된 겁니다. 이게 절제입니다. 그런데 또 그래요. 그러니까 인내. 하나님 제가 왜 그래요? 나는 죄인이에요. 이게 인내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그런 심령들을 안아주시고 그러냐? 너가 그런 기도를 하냐? 내가 고쳐줄게. 그래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공급해 주심으로 우리를 변화되게. 그래서 경건하게 변화됩니다. 그게 절제, 인내,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어때요?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 드렸죠. 제가 청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하나님 어떻게 내가 거룩해요? 속으로요. 나는 도저히 거룩할 수 없는 그런 더러운 인생인데, 죄 많은 인생이고 성격도 급하고 이런 인생인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은 내가 너희들이 거룩한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독생자 예수를 너희들을 통해서 너희들의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십자가에 너희들 죄를 대신해 죽게 만들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과 헌신으로 그 토대 위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함께 일하시면서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들어내시는 거죠. 살아보니까 그래요. 그런 과정을 정리해 놓은 것이 성민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베드로 사도의 그 변호 과정을 말씀드렸지만 그 다음에가 형제 우의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변호와 과정이나 바울 서신의 믿음, 소망, 사랑이나 팔복의 심령이 가난한 자 쭉 이어지는 거나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그것을 또한 우리 총회에서 그런 이제 경험적으로 그런 말씀을 이루어가면서, 그러니까 앞서가신 목사님들이라고 해서 죄가 없는 분입니까? 아니죠. 똑같은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서가서 승리한 이 사도들이나 목사님들은 어떤 분들이겠습니까? 이런 성경에 대한 이해를 한 다음에 처절하게 자기의 죄를 저주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볼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그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이루어 볼까라고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자기를 부수어서 변화된 분이 첫 번째로 예수님이시고 사도들이겠죠. 그러면서 우리 총회에서도 앞서가신 목사님들 그런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실패와 좌절과 절명과 또다시 넘어지는 걸 반복하면서 부르짖고 하면서 변화되는 그런 과정을 정리한 것이 성민의 길이죠. 그런데 이 성민의 길은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준행한다. 우리가 어떻게 준행해요? 이제 우리가 그런 인간의 할 일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 말은 동시에 무슨 말이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와 동행하면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민의 길과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눠보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먼저 여기 이제 성민의 길을 잠깐 멈추고 사도신경을 본다라면 사도신경은 세 가지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사도신경을 보면 가장 간단히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가장 많은 기록을 해놓은 것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외아들이고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부활하셔서 앉으셨다. 그렇게 하고 성령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간단히 말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돌보셔서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또 이제 몸이 다시 사는 거 이 부분이 좀 있거든요. 죄를 사하신 몸이 이것은 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이 정상적인 예수님 믿는 그런 과정에 아주 유명한 이단을 만났습니다. 이단. 그것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인데요. 영지주의는 말 그대로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했냐면 영혼은 거룩하고 육체나 물질은 더럽다. 이렇게 생각해요. 얼른 보면 그럴 것 같거든요. 우리도 성경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이걸 잘못 이해하면 우리 몸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거든요. 그거 아닙니다. 거기서 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몸뚱아리 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륵스, 죄를 짓는 본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지 우리의 육체적인 소욕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못 오해하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영지주의라는 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영이고 도저히 우리 인간과 같은 몸을 입은 예수님으로 오실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것 같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아들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신 그것을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오류를 범한 거죠. 그것이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더러운 인간의 몸인 예수님의 인간의 모습으로 올 수 있느냐? 그것을 부정한 자들이 영지주의예요. 근데 그건 아주 결정적인 오류거든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것 완전히 목숨 걸고 그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사도신경에 예수님의 그 하나님이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 그리고 또 영혼만.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의 영혼만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왜냐하면 육은 무익하고 더러운 거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죽고 부활하시고 부활체로 예수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러니까 나사로를 하나님이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살려낸다라고 하는 부활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생이에요. 왜 그러냐면 나사로는 자연사 80, 90대면 또 죽겠죠. 근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체.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영원히 하나님 품에 안겼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인간의 이 몸이 부활체, 그 부활체를 지금 현대 과학적인 부분으로 논리적으로 이해시키기는 어렵겠죠. 그 믿음의 문제겠죠. 성경은 우리 인간이 영원히 하나님 품에 안겼다가 우리의 몸도 부활체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체로 나중에 부활체로 영생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영혼은 깨끗하고 이 육체나 이 물질은 더러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사도신경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놓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또 오류가 뭐냐면요, 이 물질은 선악의 개념이 없죠. 이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것이, 물질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물질은 악한 거다라고 해버리면 이 물질 악한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게 됐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오류에 빠지거든요. 하여간 그런 내용입니다, 이 사도신경은. 그래서 종합하면 사도신경은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성민의 길을, 우리 사람은 더러운 죄 많은 인생인데 어떻게 거룩한 백성,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런 길을 이렇게 우리는 간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어떻게 우리를 돕는가 하는 거죠. 일단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고 여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통치자죠.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통치자입니다. 그런데 기능적으로 예수님은 가장 큰 기능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속죄주예요. 특징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이 세 분의 하나님. 그런데 세 분의 하나님이 서로 다른 하나님인데 동시에 한 분이에요. 이것이 삼위일체의 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같이 하셔요. 우리가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다라고 이제 육적으로 인간의 예수님 오셨지만,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하면서 그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에 역사하시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예수님이 천하 만물을, 모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라고 하는 창조주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속죄주의이지만 또한 창조주의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섭리를 하시지만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그 세 분이 연합해서 저희들을 돌보시는 거예요. 참 이런 이제 제가 이렇게 그 세 분의 하나님에 대해 설명을 하지만 저도 어느 과정에서는 참 이해가 어렵더라고요. 안 돼요. 근데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묵상하고 질문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느 정도,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그냥 바로 전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어쨌든 저와 성도님들의 이 변화를, 그러니까 굉장히 엄청난 거죠. 이 세 분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의 하나님이 연합해서, 우리는 죄 많은 인생이거든요. 죄 많은 인생이에요. 항상 죄가 드러나는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을 그 세 분의 하나님이 연합해서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한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 하나님은 저 높은, 하나님은 회장입니다. 하나님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의 뭐 시장님이다,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아버지예요. 아버지, 가족. 하나님은 저희들을 아버지, 가족으로 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가족으로 편입시켜 주셔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모습이 이런 모습도 있네 하고 놀라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우리 속에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닮아내는 그런 현적이 있어요. 내가 수고해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둘째 아들이 지금 여기 왔죠. 근데 저 애가 나를 많이 닮았다고 보는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가만히 보면 저 애는 내 아들이라 내 생각하는 거나 철학, 내 사고방식이나 내 연약함이나 내 죄나 모든 걸 다 닮았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가족이라 그렇죠. 피와 살이라.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가족으로 편입시켜서 예수님을 닮아내는,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만드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놀랍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뭐 예수님 같이 변화되겠습니까? 사도들 정도까지 변화되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형상을 조금이라도 닮아내도록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도님들이 어떻게 해야겠어요? 인생의 가장 우선 목표를 적당히, 나는 교회 그냥 적당히 이렇지 말고 가장 우선, 가장 정성과,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적당히, 대충 그렇게 사랑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자기의 아들인 독생자를 희생시키면서 하나님도 모든 정성을 다 바쳐서 저희들을 사랑하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어쩌냐면 이것 내 다 하고 이것 다 나 하고 이만큼 하나님 사랑하려고. 물론 그 과정이겠죠. 어느 정도 과정. 그런데 저와 성도님들은 그런다 하더라도, 거기서 시작하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심령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조금씩 하루아침에는 안 되겠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이런 성민의 길로 밟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성민의 길을 여기 보면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능력은 여기에 다 앉아 계시는 분들 능력이 다 다르죠. 어떤 분은 농사일을 잘하시고, 우리 김옥순 권사님은 소에 대한 전문가시겠죠. 그리고 또 우리 한 권사님은 방앗간 일을 아주 잘하시겠죠. 저는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면, 하나님의 능력,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능력, 성령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는 거죠. 사실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같은 때 보면 기적이다, 대단하다. 그러면 무술 영화 같은 거를 보면 발차기를 잘해요. 와, 저 사람 대단하다. 근데 지금은요, 지금 그런 거 보면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정말 커다란 기적 중에 기적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죄가 씻어져 나가고 우리의 죄가 파괴돼서 내 속 사람이 변화되네. 이 기적.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가 병이 나았다. 그것도 대단한 기적이죠.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다. 얼마나 그것도 복된 겁니까?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 속이 파괴되어 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좋아하고 예수님의 형상을 조금이라도 닮아내는 그러한 우리 속의 변화, 이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전부 팔복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뒷부분에요,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난, 이 복은 예수님 믿었더니 돈을 많이 벌었대. 예수님 믿었더니 아들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검판사가 됐대. 예수님 잘 믿었더니 아들이 국회의원이 됐대. 이렇게 자동차 운전하고 가면 시골에서 어느 분이 어떤 우리 정부 부서에서 서기관으로 승진했다라고 플랜카드를 붙여놨어요. 그거 보면 부모님이 얼마나 행복할까. 부모님이 열심히 땀을 흘려서 길렀는데 자기 아들, 딸이 정부 어떤 기관에 가서 사무관이 됐습니다. 서기관이 됐다. 그러면 참 아버지 어머니가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옆에서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해 같이 기쁨을 나누는 자하고 동네에다가 플랜카드를 붙여놨어요. 저는 그걸 보는 입장도 흐뭇합니다. 그러면서 그 분이 고등학교 때도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교 때도 열심히 공부해서 직장에서 땀을 흘려서 그 자기를 충실히 했겠다라고 상상이 돼요. 그래서 부모님이 저런 사실을 듣고 얼마나 흐뭇할까. 이것도 복이에요. 그런 복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서도 많이 나와야겠죠. 그렇겠죠.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는 이 복은, 그런 복은 부차적인 거고, 그의 나라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변화되어서 남을 용서할 수 있는 복,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복, 내 죄를 싫어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변화받고자 몸부림칠 수 있는 그러한 심성, 마음, 이거이 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해라. 그러면 너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팔복의 복, 그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선생할 때 학생들이 공부 안 하면 그때는 젊어가지고 학생들 그만 안 놔뒀어요. 엄청나게 무섭게 다루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야 앞으로 미래가 있으니까요. 그것은 육적인 복이죠.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복은 그런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는 복을 말씀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복인데,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이 윤리와 법도를 준행한다 이렇게 딱 되어, 얼른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윤리와 법도를 준행해?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이 말이거든요. 그것도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에스겔서, 성도님들과 몇 번 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에스겔서 36장 25절 27절에 25절에는 정결한 물로 씻고, 그 다음에 26절에서는 새 영을 부어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거든요. 그 다음에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내 윤리와 규례를 지키게 행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영을 두어 우리로 하여금 그 윤리와 법도를 지켜 행하도록 하신다라고 구약 에스겔서 36장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윤리와 법도를 준행한다. 딱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해요? 하나님이 교회 생활을 충실하게 하고 신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음으로 성령이 우리 속에 거주하심으로 우리 속 그 죄를 씻고 우리 속에 가시, 돌박, 엉겅퀴 이런 것들을 부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도록 하심과 동시에 성령이 우리의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를 준행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근데 이제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배자 자리에 앉아서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그 말씀, 이것을 잘 영접하면서 깨닫고 기도하는 것. 조한 에슬레는 이 목사는 외적, external minister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외적인 목사고 진짜의 그 목사 안에 들어있는 내적, internal minister, 내적 목사님은 누구냐면 성령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도 이 설교를 하기 전에 얼마나 자기를 살펴야겠습니까? 자기가 한 말이 이 하나님 말씀에 이탈되지 않는 말임과 동시에 내 말이 성령이 주관하는 그런 말이 되도록요. 존 웨슬레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목사는 껍데기고, 그러니까 익스터널, 외적인 목사. 그 진짜 목사는 목사 안에 역사하는 성령이 진짜 목사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여기서 마찬가지죠. 여기 에스겔 36장에서도 우리가 윤리와 법도를 준행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씻고 그리고 새 영을 주어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영이 거하게 함으로 그 영의 능력으로 우리가 윤리와 법도를 준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뭐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예배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영접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서에서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어지느니라. 저와 성도님들이 말씀을 좋아하고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심령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셔요.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게을러도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저 죄인이에요. 내 속에 이런 안 좋은 것이 있어요. 나는 이런 죄가 많은 인생이에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요. 나는 또 실패했어요 하고 우리는 이 목사한테 말할 필요 없어요. 천주교는 그 신부님한테 고백하잖아요. 그럴 필요 없고 이제 굳이 상담한다면 목사에게는 뼈대, 대략 아웃라인만 이렇게 하고 기도 부탁하고 본인이 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자기의 죄와 인생의 어려운 문제 이런 걸 다 이렇게 토해내면 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다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윤리와 법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게 됩니다. 살아보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믿음과 행함이 1차의 온전한 신앙. 믿음과 행함이 온전하게 됩니까? 실패하면 또 하고 그러면서
신앙도 장성하게 되죠. 타상에서 자상을 발견하여 주와 경계를 맺는다. 보통 다른 사람의 어떤 죄가 있으면은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이 유독 어떤 죄가 강한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다른 사람이 잘못한 그 잘못이 또한 내게 조그마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좀 배운 것이 있어서 남을 비판하기를 잘하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그 다른 사람, 우리가 비판하는 다른 사람의 모습이 또 내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보고 주 관계를 맺고, 그리고 창조주, 우리는 진짜 그렇죠.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이지.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시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어요?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땀을 흘려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땀을 흘려 공부할 수 있죠. 우리 능력으로. 그러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어떻게 우리의 앞날을 압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이고 우리와는 차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그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자세. 그런데 여기 그 다음에 시련과 연단 속에서 믿음의 기도로 승리한다. 저도 보면은요, 우리의 어떤 인생의 아픔의 시련, 우리의 고통,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을 때 모든 내 아픔과 고통과 내 실패와 내 잘못을 하나님한테 가지고 가면 다 하나님은 좋게 만들어버리는 하나님.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실제로 망하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모든 죄와 실패와 모든 자기의 문제를 다 하나님께 가지고 가면 하나님은 다 그것을 받으셔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 이런 것들을 더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좋은 하나님이다. 이것이 저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말씀한 시련과 연단 속에서 우리의 나는 왜 이런 시련이 있어? 나는 왜 이런 아픔이 있어? 우리가 원망하거든요.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 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인생의 문제, 인생의 아픔, 그것으로 좌절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담당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으로 재창조. 재창조의 주님 예수님이잖아요. 내 속에 이것 좀 고쳐주면 좋겠어요. 저도 내가 고쳐지면 좋겠다 하는 게 있죠. 근데 내 힘으로 어떻게 내 속에 있는 그 죄를 뽑아내요?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내 몸속에 오물이 들어있다라면 물로 씻고 비누로 씻을 수는 있겠죠. 근데 우리 속에 영혼에 박혀있는 죄를 어떻게 하냐고요. 그것을 우리 죄의 뿌리를 뽑아내서 이 심령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분이 저희들의 주님인 예수님이십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 가서 울어요. 그냥 나 이거 파괴.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나님,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주세요. 부르짖으면 하나님 파괴해 주십니다. 물론 하루아침에는 되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되죠. 근데 우리 속에 죄가 조금씩 파괴돼요. 누가 해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심령을 천지창조를 하신 것처럼 우리 영혼을 새롭게 재창조해 줘.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유기적인 것들을,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을 전부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요.
또 성령님은 우리가 성령은 우리의 죄를 두드리셔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만 못하면 너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성령님은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셔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의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거든요. 세 분의 하나님이신데 한 분의 유일한 한 분이셔요. 그분이 연합하면서 우리들을 이렇게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서가신 목사님들이 이게 살아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겠더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은 것이 성민의 길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변화되었으면 하나님 은혜로 변화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 우리만 욕심내서 살지 말고 우리 이웃도 돌아보면서 살자. 그래서 주의 영광과 타상을 위해 산다. 이렇게 정해 놓으셨죠. 하나님이 십계명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 성민의 길을 여러 번 읽었고 이걸 읽으면서 참 그런 실제로 변화되는 신앙생활을 해본 그 결론으로 정리해 놓은 그런 신조 말씀이다라는 그런 공감을 많이 하고 있던 차에 이번 총회에서 이 부분도 한 설교의 시간으로 정해서 저도 성민의 길을 사도신경,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 내용과 더불어서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좀 어렵고 다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다고 하지만 이 성민의 길을 기회 있을 때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성도님들도 지난 삶을 추억하면서 내 삶은 어땠던가, 나는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한가, 이런 것들을 본인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역사와 비추어서 한번 점검해 보면 나도 이런 삶을 어느 정도 살고는 있구나, 나는 또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나, 이런 것들을 묵상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기에는 우리 총회에만 있는 이 성민의 길은 이 내용이 있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 총회만 있는 것이 신앙의 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팔복이나 믿음, 소망, 사랑으로 정리한 바울 서신이나 아니면 베드로의 믿음의 덕에 지식에 절제, 인내, 경건의 형제의 사랑, 하나님 사랑, 이런 것이나 같아. 또 다시 말해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세 가지 화, 그것도 역시 같은 이야기다라는 것으로 깨달아지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을 믿어서 칭의로 받았으면 이제 성화의 과정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을 정리해 놓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의 신앙은 두 가지입니다. 칭의, 성화,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받는 것,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우리 심령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거룩되도록 만들어가는 이 두 가지거든요. 그런 것을 이해하시면서 오늘 성민의 길을 통해서 우리들의 심령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들의 표대가 칭의와 성화 이런 것으로 향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민의 길,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을 입게 되는가 하는 그 길에 대해서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우리 심령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내서 이 땅에서도 복받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변화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가장 우선의 목표를 우리 심령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내는 것에 정성을 다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제일 우선하는 목표가 되는 우리 오경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섭리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심령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344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